1장 29절부터 4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왕이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과연 존귀하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과연 사랑이 가장 강한 무기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이미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잘 배워서 저희도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사랑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세례 요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드셨나요? 또 세례 요한이네. 지금 계속 연거퍼서 세례 요한을 몇 번째 보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 혹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척간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사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정도로 가까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듣고 곧장 엘리사벳한테로 막 달려갔잖아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엄마들 사이는 되게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요한은 이제 엄마들보다는 조금 이제 간격이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도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왕래했던 이제 그런 친척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고백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랬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엘리사벳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가 그 나사렛 집에서 했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행동인가 하는 것도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인물, 이 아기, 이제 금방 생긴 이 아기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도 엘리사벳이 알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마리아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의 아기도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뭐 세례 요한이나 이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참 범상치 않은 이제 그런 인물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엄마들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웠는데 뭐 서로를 완전히 모른 채 그냥 오랫동안 살았을까? 이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게 된단 말이죠. 뭐 사촌은 아닐지라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좀 보여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이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도 몰랐지만 그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몰랐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몰랐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시죠. 그렇게 아주 성경에 아주 그냥 선명하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오시는가 하는 것이 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생각하면 이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받는 자리에서 요한이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는 알려주신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셔서 저게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 요한한테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사인이었죠. 아, 이제분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머리에 내려오셔서 임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이기도 하냐면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성령은 독립적인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이제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셋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이시죠. 한 분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일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같이 하셨지만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하심이나 성령에 대한 여러 측면의 기록들이 구약성경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나타나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왕, 선지자 같은 사람한테만 성령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죠. 물론 그 외에도 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 외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랬고 그런 경우는 한시적으로만 그랬단 말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그리스도다, 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뭘 빗댄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시에 살던 일반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다 나왔잖아요. 그냥 보통 평범한 일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일에 어떤 차별도 없었단 말이죠. 누구든지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계층에게만 성령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요엘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죠.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차이를 다 막론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일이 일어날 건데 어디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나는 얘기가. 그야말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한테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세상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머리에 그 성령이 머무시는 그분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야, 저희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저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바로 그분이구나 했겠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발견을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만 보더라도 자기보다 앞선 분이다.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 이런 얘기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인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그 자체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요한 입장에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넌지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여러 말 속에 끼워 넣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는 그렇게 넌지시 어디 다른 얘기하다가 끼워 넣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놓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합니다. 한 번은 세례 받으러 나온 백성들 앞에서 하고 또 한 번은 자기와 함께 지금 거닐고 있는 산책을 하는 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함께 거니는 두 명의 제자에게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이런 표현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똑같이 세례 요한을 다루는 성경들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서는 집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 그거에 많이 집중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는 다루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지금 보는 이 표현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이 표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표현에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만 지금 딱 잡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선생님의 그 말 끝에 자기 선생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나요? 어린 양 그러면 양떼목장 생각나나요? 대관령 양떼목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양일까요? 제사에 드리는 어린 양.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9장.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줄칠 거 되게 많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자, 지금 얘기하는 어린 양은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인데 이 제사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있는 제사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제사를 대대로,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모세, 이게 모세가 썼잖아요.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 살지 않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을 안다 모른다? 알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왜 드리라고 그러셨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목적으로 여기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목적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셔서 만나주면 되잖아요. 그거 위해서 출애굽 시켰으니까.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라고 그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은 왜 할 수 없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어서 매일 드리는 이 제사로 그들의 부정을 씻고 죄를 없애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을 만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상극인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필수란 말이죠.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제사는 무슨 제사인가? 번제로 드리는 제사여야만 합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또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는 번제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번제는 뭐냐면 이 번제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드리는 제사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가 그 번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전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어린 양 제사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은 무슨 양인가, 무슨 어린 양인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속죄의 어린 양이다. 이 속죄의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이렇게 죽음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금방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다른 어린 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뭐 찾지는 않겠어요. 너무 잘 아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건국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거거든요. 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뭐 성경 없이 찾지 않고 그냥 한번 다시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기로 하셨죠. 그때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니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뭐였나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든 마다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마다들,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사자가 그날 하는 일이었어요. 그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과 가축 중에서 제일 처음에 태어난 숫것은 그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공포의 재앙입니다. 그날 애굽 전역에서 곡소리가 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였을까요?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는 피할 길을 주셨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피해지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피해지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쭉 다니다가 그 문설주에 임방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피해서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우리 집 장남인데 혹시라도 이 죽음의 사자가 실수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죠. 오늘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날 정도로 모든 남자 수컷들, 첫 번째 난 것들 다 죽는데 내가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이 그날 밤에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린 양은 뭐겠어요? 억압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어린 양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매년 기억하고 기념일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후손들이 나오더라도 그 일을 꼭 기념하고 그 날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궁금해서 이 일을 잘 모르는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거 왜 하는지, 아빠 이거 왜 해? 라고 묻는다면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있었던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 뛰어서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이걸 지켜야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일까?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런 어린 양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기들이 늘 하고 있는 일이니까. 어떤 일은 매일 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매년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은 또 보니까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또 이 사람들 안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겠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 사실 이것도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안 찾아봐도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하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들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 먹어서 난 아들입니다. 이 아들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꼭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아들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 이스마엘 하나면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한테 극구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살 먹어서. 그리고는 이게 진짜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하고 같이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아들을 잡아드리라고 정해주신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아들한테 나무찜을 지게 하고 그 나무는 아들을 태워 죽일 나무예요. 이삭이 지금 나무찜을 지고 갈 정도 컸단 말이죠. 사람 하나를 태워서 죽일 만한 정도의 나무찜을 질 수 있는 나이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15살 이상은 되었겠죠. 이삭이 산에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야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산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아들을 묶어가지고는 칼을 들고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숲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갖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림. 그런데 같은 구약 성경 안에 전혀 의외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 이 부분은 여기도 잘 알지만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 1033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3장 4절부터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시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은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제사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제사가 성립되려면 필연적으로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확신이 안 섭니다.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제국을 물리치고 몰아내는, 그 땅에서 이 제국의 힘들을, 영향력을 몰아내는 그런 메시아란 말이죠. 절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아무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이 죽임당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대권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란 말이죠. 대권이 코앞에 있는데 죽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내가 막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었죠. 이게 이스라엘의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이런 메시아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메시아가 진짜로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죠. 자기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죽이지 않겠다고, 그냥 매 몇 대 쳐서 내보내겠다고, 죽이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런 메시아를 자기들이 나서서 막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긴 한데,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반전이 나옵니다.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제일 뒤편에 403페이지 6절부터 5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니까 뭐예요? 죽임 당하는 어린 양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힘없이 죽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데 이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고 결국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나와서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림을 한 면만 보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다른 면에 있는 것까지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한 면만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때는 이 그림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전체를.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지만 부활하신 어린 양. 부활해서 왕이 되신 어린 양. 온 세상으로부터 예배를 받는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핵심이 뭔가요? 지금 보고 있는 저 예수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고 저 예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다. 저 예수가 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린 양이고 죽음이 예정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어린 양이고 나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짜 주권자이신 어린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경배 받으실 유일한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 예수를 봐라 라고 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가 그런 인물이라고 소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어린 양이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봐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예수 앞으로 나올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가 나에게 내 생명에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수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직시하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에게 이제는 듣고 그를 따르고 그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2번이나 했다고 그랬죠? 백성들 앞에서 하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일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자기 옆에 함께 다니는 제자
두 명의 제자들한테 또 한 번 하고, 백성들 중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두 제자는 즉시 반응을 보였죠. 어떻게 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안드레. 예수님이 12제자 얘기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베드로 이외에 그 다음 사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그 친구.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선생님 말 듣고 갈아탄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 장면, 옛날에 말이죠, 이 요한복음 처음에 읽었을 때 약간의 배신감 같은 거 있었어요. 나쁜 놈.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선생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이 나머지 선생은 뭐가 되는 거야? 버림받은 선생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소신이 있단 말이죠. 소신. 어떤 소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보내주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촉구하고 소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선생을 바꿔서 말을 갈아타야 했던 그 예수를 오늘 우리가 좀 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그분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태도나 선택의 기준이나 노래의 내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 나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너무 바빠요. 하루에 24시간이 너무 바빠요.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겠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것으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고 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바라봄, 예수에 대한 그런 바라봄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하게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하와 천사들까지 나와서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와 권세 앞에 굴복하여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변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